네, 팔복의 내용 중 7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그가 받고 추구하는 평화 그 자체가 복이다. 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종종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우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네, 예수님도 우신 거 보니까 우는 게 죄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인상 깊은 장면은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렇게 우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의인화하신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살렘, 샬롬, 평화의 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지금 보내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 평화를 발견하고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약 60년 후에, 주후 70년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이름은 평화라고 붙여놓은 성인데 하나님이 화해와 화평의 선물을 주셔도 거절하는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다 평화를 원합니다. 올림픽 할 때 비둘기 날리면서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고, UN 모일 때마다 UN 강연 중에 평화를 말하지 않는 강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다 평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스 러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좋아하는데, 평화를 사랑하는데 문제는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의 샬롬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 한국 성경은 굳이 평화라고 하지 않고 화평이라고 관계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평이 뭘까요? 전쟁하지 않는 것, 갈등이 없는 것,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원수가 없는 것. 여러분, 그게 평화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단어는 단순히 적이 없거나 원수가 사라진 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해서 모든 것이 온전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 차서 그 무엇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평화, 샬롬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평화 그러면 배제의 평화를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원수를 없애면 평화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멈추면 평화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사라지면 평화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불편한 것을 빼내는 것, 마이너스가 되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뭘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뭘 더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내 삶의 평강, 평화, 평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 뭘 자꾸만 배제해요. 이 사람을 빼내고 저 사람을 빼내서 평화롭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이고 북한 없어지고 중국도 없어지고 일본도 가라앉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을 온전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원수를 친구 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평화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그냥 추방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평화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지만 하나님의 샬롬은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화평, 평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에게 무슨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샬롬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우 불편하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샬롬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교단이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평화에 자기들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자기들이 쫓겨나도 칼로 보복하지 않고 원수 삼지 않고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기독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화목과 화평, 샬롬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대체 이 세상에 평화가 어떻게 도달하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계속 담이 생깁니다. 오늘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을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한번 찬송가 잠깐 볼까요? 찬송가 보시면 찬송가 제일 앞에 뭐가 있을까요? 머릿말 다음에 제목 분류라는 게 있어요. 찬송가를 우리의 신앙의 주제에 따라 편성을 해놓은 제목 분류표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주제마다 보시면 찬송가가 어떨 때는 10곡도 묶여 있고, 그죠? 예를 들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290장에서 310장까지가 몇 곡이 있어요? 네? 20곡이 담겨 있죠. 네. 또 우리의 소명과 충성에 대해서도 많은 곡들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평화를 주제로 하는 찬송가는 몇 개나 있을까요? 딱 한 곡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찬송가를 편집할 때 편집진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찬송가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화해와 평화에 대한 찬송가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평화를 주제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적기도 하겠지만 좀 개면적지 않으세요? 제가 찬송가 편집위원이라면 한 곡이라도 더 넣자.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정말 한 곡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 진짜 평화에 관심이 없어요. 평화를 원하는 것 같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피스 메이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게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군가가 울리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늠름한 제식에 따라 출정을 합니다. 팡파레를 울리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수많은 포로들, 옷이 벗겨지고 신이 벗겨지고 부상을 당하고 그들의 시신이 모아지며 전염병을 염려해서 마지막에 다 모아서 불태우는 걸로 전쟁이 끝납니다. 이사야 9장 5절은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황제와 왕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젊은이들을 군대로 징집해서 군가를 부르며 전쟁에 나갑니다. 명분은 언제나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유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위한 전쟁이래요. 근데 그 전쟁의 여러분,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다 벌겨벗겨진 시신들을 불태우는 걸로 끝나요.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 시체 태우는 불구덩이를 이제 멈출 거예요? 지금도 안 멈추잖아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폴란드까지 개입돼 있는데 뭐 여기서 세계사를 다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서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역사가 있고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도 서로 잔인하게 죽인 기록이 있고요. 폴란드와 러시아도 잔인하게 죽인 역사가 있어요. 지금 벌어지는 저 전쟁이 여러분 단순한 몇 년의 앙금이 아니에요. 500년 이상의 앙금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평화한 것 같지만 뭐 하나가 탁 걸리면 과거를 다 긁어 모아서 명분을 만들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체를, 군인들을 태우는 불을 끄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려는 샬롬인 거죠. 이사야 9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말 이상한 대조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결론,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그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그 막강한 제국들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종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아기를 주신대요. 중요한 건 그 아기가 드디어 모든 전쟁을 잠재우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88 올림픽 기억나세요? 지금도 올림픽 개막식의 전설 같은 장면이 막 뭐 매스 게임하고 뭐 막 이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운동장이 조용해지고 소녀 하나가 굴렁쇠 울리면서 쭉 지나간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는 뭐 어렸을 때 하던 거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런 평화가 뭡니까? 훈련된 사람들이 매스 게임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시범을 보이고 체력을 단련하고 한 아이가 그 누구의 제재도 없이 운동장을 가로지며 가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를 내가 줄게.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요즘 새벽에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 9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스가랴서 9장에 보게 되면 장차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의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분은 드디어 에브라임의 내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던 늘 내전, 형제의 내전을 멈추게 하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평화를 이루게 하고 유브라데 하나님의 기원서부터 땅끝까지 평화를 이루는 분이 올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샬롬,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은 우리를 그 화평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화평이 여러분 마치 동심원이 넓게 펼쳐지듯이 확장되는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부가 화목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거기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게 돼요. 심지어 종과 주인들이 화목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샬롬, 그 화목의 영향력이 누구를 배제해야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빼버리고 나야 평화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화평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 갈등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즘은 뭐 얼마 전에도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도 드디어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나와 나를 그리고 나와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들과 화목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배제하고 싶어하는 원수와도 우리에게 화목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화목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좀 하나님께 하나님 범위를 좀 좁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 관계를 조금 좁혀주시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기 어려운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평화를 원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경쟁하기를 원해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걸 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투쟁하기를 원하고 승부를 원하고 그걸 더 원해요. 제가 중1 때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일학교 때는 맨날 이제 주일학교 노래를 부르다가 중고등부 갔더니 좀 세련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노래들도 있구나. 근데 그때 배웠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그 곡 기억나세요? 네. 그 곡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약할 때는 평화를 원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링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내가 지금 힘들 때는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고 싶고 내 편이 많을 때는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우리 확인 좀 하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화평이 정말 어려워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태복음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라 예수님의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고 마지막 설교가 감람산 설교인데 그 감람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팔복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끝에 가시면 8화로 끝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 이게 신명기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7번째 그럼 이제 이게 짝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이 있나니 하고 화 있을진저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짝을 이루는 화 있을진저가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들어보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평케 하는 자와의 정반대 저주받은 삶이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고 겉으로는 사랑합시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평화주의자가 아닌 거죠. 평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라는 회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시려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진 평화 그리고 불화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섣부르게 누구랑 사이좋게 붙여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평화가 깨어지고 화목이 망가지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도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애통하셨잖아요. 우리도 일단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대한민국 성도들은 이 남북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 계속 애통하고 있어야 돼요. 에이 그냥 적당히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는 우리고 전쟁만 안 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 탓하고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왜 그럴까 하는 애통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그냥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날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다.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화목한데. 배제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장자고 외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삼촌한테 고생하고 돌아와서 배운 게 뭐냐면 에서가 없어지는 게 평화가 아니라고요.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 자신이 형을 섬겨야 할 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여러분 화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판사분 중에 요즘 판사님들이 아주 좀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박주영 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글을 참 잘 쓰시는 작가예요. 이분이 어떤 양형의 이유라는 책을 2년 전에 출간을 하셨는데 정말 책이 좋아요. 글도 참 잘 쓰시고 그리고 되게 진실한 고백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 이분이 사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요 뭐 대단한 정의를 구현하는 장면일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인간 밑바닥 보는 게 재판이에요. 뭐 재판하면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밑바닥을 보는 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쓰신 글 중에 한 꼭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재판 기록을 하셨냐면 가정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도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을 것이다. 처음 대면한 사랑은 그들에게도 같은 표정이었을 것이다. 학교에서, 마을에서, 회사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우연히 스친 인연으로 그렇게 만났을 것이다. 독사를 든 계모도, 가문의 악연도, 신분의 차이도,
불투명한 미래도, 성격 차이도, 경제적 공교함도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열렬히 사랑한 그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법정이라는 무대에 오른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없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 상황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고 성격도 예상 밖이었다. 둘만의 가정에 자꾸만 누군가가 침입해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신음했다. 이런 난관쯤은 사랑으로 극복해야 했으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사랑의 총량은 결혼을 결정할 만큼이 전부였다. 밥상이 날아가고 가재도구가 부서졌다. 처음에는 살림이었지만 이내 코와 이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으스러졌다.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항상 지금이듯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도 바로 지금이다. 지나간 사랑의 관성으로만 나아가는 가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사랑이 소중한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고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은 실용적이어서 중요하다. 사랑은 무관심과 모욕과 폭력을 없애는 백신이나 해독제 같은 것이다. 증오가 왱왱거리며 삶을 위태롭게 할 때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미 바닥나 버렸다. 사랑은 폭력으로 대체되었다. 폭력만이 무너진 가정에 위신을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믿는 아버지는 밥상을 뒤엎다가 급기야 망치를 들어 아내와 딸을 때리고 칼로 그들의 얼굴을 그었다. 장르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아름다운 동화는 잔혹 동화가 되고 어느새 하드보일드가 되었다. 법정은 모든 아름다운 구축물을 해체하는 곳이다. 사랑은 매일 먼저 해체되고 결국 가정도 해체된다. 형사사건에서는 한 인간의 자유를 지지해준 법적 근거마저 해체시킨다. 재산도 나누고 아이도 나눈다. 사랑의 잔해를 뒤적이고 수습하다 보면 법정이 도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법관은 굳어버린 사랑을 발라낸 다음 가정을 2분도체, 4분도체로 잘라내고 무드질한다. 법은 날카롭게 벼린 칼이고 법관은 발골사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가장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형사사건으로 잡혀온 이야기겠죠. 너무나 평범하게 시작한 가정이었고, 그러면서 재판하고 있는 자기를 발골사, 고기 해체하는 사람, 뼈 발라내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사역, 사명,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여러분 평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분란들이 많죠. 정말 예루살렘이 아니라 평화와 관계없는 공동체죠. 그럼 그것을 보면서 난 누구의 편에 설 건가가 앞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놓고 우리 탄식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제가 지금 특별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가 깨어지고 여러분 화평하지 못한 공동체를 보며 가정을 보며 사람들을 보며 이 사회를 볼 때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어떻게 대안을,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누구의 편에 서서 또 함께 주먹을 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 그 애통하는 마음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정말 화목하지 않은 공동체거든요. 가장 나이 많은 베드로하고 가장 젊은 요한은 맨날 티격태격해요. 복음서 보면.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이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감동적인 답변하고 베드로가 근데 주님 쟤는요? 하고 요한 가리켜요. 뿌리 깊은 여러분 갈등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세요. 열심당원들이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게르진 시몬하고 가룟 유다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 누가 있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로마와 헤롯의 앞잡이였던 마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공동체가 정말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날 얘기를 하셔도 속에 경일 끼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실 때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둔다라는 말은 히브리 표현으로 녹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소금이 녹듯이 좀 녹아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 우리가 우승하려는 마음, 내가 더 중요해지려는 마음은요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단순한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녹아지시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물이 돼야 스며들 거 아니에요. 고체 덩어리로 있으면 여러분 부딪힌다고요, 여러분. 깨져요. 녹아야만 스며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소금처럼 좀 녹아져서 좀 화목해라. 너희들 중에 아무도 녹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맨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녹일 때, 그래서 상대방과 우리를 배제하고 단절시키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아교처럼 그를 붙잡게 될 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녹아지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에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처럼 녹아져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화평, 평강, 샬롬,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샬롬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문제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몸을 바쳐서 투쟁을 하고 우리가 싸워서 저 외적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샬롬을 이루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와 비슷해요. 우리가 적들과 함께 무력으로 싸워서 저들에게 데미지를 입혀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심당원들이 그러했고, 성경을 보면 드다가 그러했고 갈리 유다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는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수많은 농민들과 소작인들이 여러분 그 폭력운동에 가담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바친 일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모든 전쟁을 멈추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 무엇을 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바꾸는데요, 모든 제도는 언제나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제도는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요. 형평성에 어려움이 생겨요. 평화를 위해서 어떤 조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그 조약 때문에 또 불행한 일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요, 첫 번째는 평화가 깨어진 것을 보고 애통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녹아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확고부동하게 믿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는 그래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종의 모순이 발생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평화시다, 화목제사다, 그분이 화목해 주다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주장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붙잡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어요. 아마 이런 얘기 할걸요. 야, 그렇게 소극적인 게 어딨냐,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딨냐, 그래 애통하는 거 좋다, 네가 녹아지는 거 좋다, 어느 세월에야 평강과 샬롬이 이루어질 걸 기다린다, 그걸 믿고만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 대하여 세상은 여러분 결코 동의해 주지도 않고요, 우리와 화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주장하는 이 평화 때문에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주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신 분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불화하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유일하게 부러워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결론적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진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로 붙잡는 우리들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원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낭만주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라는 그 강력한 현실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불화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추구하는 동안 세상과 불화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남겨놓으신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이탈리아의
부호한 상인의 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했냐면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아주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교황이 십자군을 모집했을 때 그 아들이었던 프란체스코를 자기가 판매하는 수많은 무기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시키죠. 실제로 프란체스코는 전쟁에도 참여했고요,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시면서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황의 명령에서 십자군 전쟁을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십자군 전쟁 중에 이 프란체스코가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난 거예요. 교황과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프란체스코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모든 것을 벗어던지잖아요. 진짜 벌거벗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고 화가 나서, 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벗어놓고 나가. 진짜 다 벌거벗고 나갔다고. 우리가 팔복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NGO 단체가 얘기하는 평화 말고요, 유엔에서 말하는 평화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화는 뭔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갈등 요소를 없앰으로 벌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온전하게 돼서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그 평화가 깨어지는 균열을 볼 때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면 우는 거예요. 네. 또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걸 보면서, 아, 본래 저게 아닌데.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이 녹듯이 녹아서 부딪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평화가 올 수 있나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를 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다른가요? 분열에 있는 곳에 패가 갈리죠. 의혹이 있는 곳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유일한 분은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8 올림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그 누구의 회방도 받지 않고 관통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에 펼쳐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애통합니다. 또 녹습니다. 평화의 기도처럼 이게 우리가 녹아지는 삶을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기저기 균열된 애통해야 될 대상들과 내용들이 있겠죠. 애통하십시오.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금처럼 녹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한국에 여러분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평화를 위해 녹아지는 삶을 살려 하지는 않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를, 종과 주인을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그런 화목케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애통하며 탄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듯 저희도 녹아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평강의 주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경쟁과 승패의 문제로 또 균열된 것들이 있거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님이 좌우를 붙잡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